할렐루야. 어떻게 뭐 명절 잘 지내고 오셨습니까? 그래도 여러분들이 보면은 좀 승리하신 것 같아요. 할렐루야. 그래요. 자, 우리가 지난주 복습을 해야 되겠죠. 지난주에 뭐라 그랬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히브리서 3장 1절부터 6절의 말씀을 나눴어요. 근데 히브리서 3장 1절에 보니까 예수님을 보니까 두 가지로 수식을 했어요. 뭘로 수식했어요? 두 가지로. 사도요,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그랬어요. 절 보세요. 여러분들이 좀 힘을 내시고, 자, 사도요, 따라하세요. 사도요. 대제사장이라고 그랬죠. 대제사장. 그러면 사도가 뭐예요? 사도는 뭐냐 하면은 여러분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뜻이죠. 보내심을 받은 자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임에도 불구하고 육신의 몸을, 우리와 똑같이 육신의 몸을 입고서 이 땅의 어둠의 땅에 인베이전, 침투에 들어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셔서 온 거예요. 그래서 그게 뭐냐? 사도야, 사도. 그 다음에 뭐냐? 대제사장이다 그랬어요. 이 예수님의 삼직은 뭐냐? 보통 보면 왕권, 왕이야, 왕. 그러니까 비쳐 있으라, 비쳐 있고, 어둠아 떠나가라 그러면 떠나가고. 아멘 좀 하세요. 여러분. 뭐냐? 귀신아 나가라 그러면 나가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산다 그러면 살고. 이 권세야, 권세. 이게 뭐냐? 왕권의 권세를 가지고 있어요, 예수님이. 그리고 또 선지자의 기능이 가지고 있습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돌아와라, 그렇지 않으면 너 죽는다. 이게 뭐냐? 선지자의 기능이란 말이죠. 방향성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회개하라, 하나님 앞에 순종하라. 이게 이 선지자의 기능이에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대제사장은 뭐냐?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우리는 예수님이 오셔서 뭐 했어요? 우리의 죄를 위하여. 그건 맞는 얘기예요. 맞는 얘기인데 우리를 위해서 대속물로 오신 거야. 대속물로. 그게 뭐냐? 사랑이란 말이죠. 사랑. 그래서 인간과 하나님 사이에 이 갈 수 없는 이 어둠, 이 죄악을 예수님이 대신 지옥 가는 신세가 되시면서 여러분들을 살리러 왔다 이겁니다. 이게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그래서 지난주에 그 얘기도 했잖아요. 여러분, 혈루병자가 이 뭐냐? 이 탐에 이 부정한 자. 그래서 율법에는 부정한 자와 거룩한 자, 거룩한 자가 부정한 걸 만지면 거룩해진다고 그랬어요? 부정해진다고 그랬어요? 부정해져. 이게 이 레이서 율법서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의 혈루병자가 탐에 나는 부정한 자요, 부정한 자요 이래야 되는데, 여러분, 예수님의 옷깃을 손을 만질 때 능력이 나와가지고 깨끗함을 받으면 예수님에게 능력이 확 나간 게 아니라 뭐라고 그랬죠? 예수님이 대신 부정한 자가 되고 이 여인이 깨끗하게 고침을 받고 정결한 자가 됐다 그랬어요. 이게 뭐냐? 대속물로 오신 거야. 대속물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의 죄를 대속해서, 당시에는 신약 성경이 없었던 때죠. 그러니까 신약 성경이 없고 유대교만 믿고 그러던 이 그들에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온 거예요. 복음이 들어왔을 때 그들이 역동적으로 신앙생활을 했어요. 그런데 왜 그들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시험 들 때마다 흔들리고 말이죠. 유대교인들이 너 예수 잘못 믿는 거다, 옛 삶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럴 때마다 흔들리고 말이죠. 왜 흔들렸을까요? 그들이 왜 흔들렸어요? 위로받지 못해서 그렇습니다. 왜요? 소망이 없어서 그런 거야. 왜요? 믿음이 안 생기니까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위로받지 못하고, 소망이 없으니까, 공급받는 힘이 없으니까, 여러분, 그들은 결국은 넘어지고, 여러분, 또 이 모세의 때로 옛 삶으로 돌아가게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주시는 공급한 위로와 힘을 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그게 뭐라고 그랬죠? 이사야서 29장 9절에 보면은 성경은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 계시문학이라고 그랬죠. 이 열어주셔야 된단 말이죠. 그런데 여러분, 사람의 계명으로만 가르침을 받았기 때문에 뭐라 그럽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내게서 멀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국교회나 신앙생활의 이 문제는 뭐냐? 교회에 와서 다르고 세상에서 다른 거죠. 그러니까 이중적인 구조를 가지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골로새서 2장 18절에 성경은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이 뭐라고 얘기했어요? 여러분, 꾸며낸 겸손, 또 헛되이 과장하고, 그리고 이 뭐냐? 여러분, 정죄당하지 않기를 조심해라. 그러니까 오는 게 뭡니까? 늘 보면 정죄당하는 거야.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야. 그러니까 입술로는 하나님을 존경하는데 마음은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겉다르고 속다른 거야. 그러니까 세상과 똑같은 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문제를 만날 때마다 정죄에 시달리는 겁니다. 정죄에. 이게 마귀가 가지고 있는 거예요. 정죄. 그러니까 늘 보면 비교, 상실, 여러분 이게 뭐냐? 이 신앙생활이 보면은 무력해지는 겁니다. 이게. 이 능력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 들을 때 하나님이 주시는 힘을 공급받는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끊임없이 뭐라고 얘기하죠? 강팍하게 됨을 면하라.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예수님이 오셔서 여러분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속사람이 처리되어야 된다. 그러니까 신앙생활이 힘이 든 거예요. 여러분 이게 뭐냐? 없던 게, 율법에 없던 게 생기는 겁니다. 더 강화된 법이 생긴 거예요. 그래서 속사람을 처리해라. 그러니까 이게 뭡니까? 없던 게 생기니까 힘이 드는 거예요. 근데 위로를 받아야 되는데, 하나님의 능력을 받아야 되는데 위로를 받지 못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생활할 때 늘 말이죠. 애굽에 있을 때 생선과 외와 마늘과 파가 먹은 것이 생각나고는 왜 그렇습니까? 광야 생활이 힘든 거예요. 오늘 여러분 성경은요 끊임없이 지금 하야 믿습니까?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은혜 받을 때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뭐 아내와 남편의 얘기도 하고 그랬잖아요. 여러분 이 청년들이 이 사귀면 이 썸을 탄다고 그래. 썸을. 응? 그러면은 이 관심을 갖고 시간을 보내고 차도 먹으면서 정도 들어가고 또 시간이 많이 지나잖아요. 그리고 돈도 쓰기도 하고 말이죠. 그럴 말고 우리가 함께 같이 살자. 그래서 결혼을 하잖아요. 결혼을 하면 뭡니까? 남편은, 아내는 여러분 전업 주부든지 또는 직장을 다니든지 남편만을 위해서 사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남편만을 오늘 저녁에는 우리 신랑을 위해서 뭐를 해줄까? 신랑이 이 단추 떨어진 거 고쳐놓으라고 그랬지. 이것도 뭐 꼬매놓기도 하고 말이죠. 와이셔츠도 이 세탁소에 갔다가 준비하기도 하고 말이죠. 여러분 이렇게 이 예수를 깊이 생각하려는 게 뭐 생각만 하는 겁니까? 아니죠. 여러분 이런 삶이에요. 그러면 남편도 또 여러분 남편은 뭡니까? 그런 대접만 받습니까? 아니요. 세상에 나와가지고 꼴 보기 싫고 힘이 들어요. 나보다도 못한 사람들이 상사가 돼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비합리적으로 말이죠. 여러분 그럴 때마다 신경질 때마다 아이쌍 집어치고 말이죠. 내가 이거 내가 뭐 이런 꼴 보고 살 거야? 그렇게 삽니까? 아니죠. 나에게 따른 처자식을 위해서 말이죠. 여러분 그렇게 힘이 들어도 말이죠. 여러분 참고 말이죠. 인내하고 말이죠. 여러분 산단 말이죠. 뭐예요? 돕는 배필이라 이거예요. 여러분 위에서 사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위에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내 중심적인 게 아니죠. 여러분 그런 이 삶이에요. 그래서 참 오늘은 뭐 요 정도만 하고,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은 내용을 중심으로 해서 보겠습니다. 하람이 전사 이게 좀 잘못된 것 같아요. 이게 좀 고쳐보세요. 어저께 저기 좀 약간 이 소리가 큰 게 아니라 잘 안 먹네. 자 오늘은 히브리서 3장 7절부터 14절까지 읽은 내용을 해가지고 한번 보자 이겁니다. 히브리서뿐만 아니라 서신서, 바울의 서신서 또는 뭐 이 사복음서 같은 경우는요 이야기서예요. 이야기서. 남편과 아내가 또는 자식의 문제가 이렇게 있으면 뭡니까? 전개하다 보면 이야기식, 스토리식이라 말이죠. 그런데 이 보면은 히브리서라든지 또 서신서라든지 요한 1, 2서 같은 거는 말이죠. 시가서 같은 경우 말이죠. 뭐냐? 짧은 게 아니라 함축되어 있어요. 함축되어 있어요. 그래서 인생은 나그네와 같다. 인생은 참 보면 인생은
우리가 이 뭐냐 이 보면은 인생은 이 고난의 연속이다. 뭐 그러면은 인생은 나그네 오면 여러 가지 뜻이 내포가 되어 있단 말이죠. 인생은 허무한 것이다. 그러면 이 하나로 얘기할 수가 없단 말이죠. 짧은 게 아니에요. 그래서 시라는 거는 뭐냐 여러 가지로 함축되어 있다 이거야. 함축되어 있다. 그래서 짧지만 짧은 게 아니죠. 여러분 자 오늘 히브리서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예요? 그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따라하세요.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심차게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 시작된 7절부터 14절의 글은 전부 이 성경을 인용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가 히브리서 저자는 바울인지 베드로인지는 몰라도 구약 성경에 완전히 자유자재로 인용할 수 있는 아주 성경에 능통한 자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게 오늘 히브리서 3장은 히브리서 전체는 구약 시편 95편을 통째로 인용을 한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구약 성경이 보통 몇 편으로 돼 있어요. 그 시편이 150편이나 돼 있어요. 그런데 이 시편이 다윗도 썼고 또는 여러분 또 솔로몬도 썼고요. 아삽도 썼고요. 좀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자가 여러 이 사람들이 많아요.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을 갖다가 시편 95편을 누가 썼네 이렇게 얘기하지 않냐고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어.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전 성경은 뭐냐 디모데전서 3장 16절에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34명 35명이 저자인데 1500년을 통해서 이 성경을 썼는데 이것이 뭐냐 여러분 한 저자는 하나님 성령 하나님이라는 거죠. 이 시편도 마찬가지예요. 통째로 인용을 했는데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그랬어요. 성령의 감동으로 되는 하나님이 말씀하셨다 그거예요. 믿습니까? 여러분 이런 증거가 성령의 내적인 증거예요. 히브리서 3장 7절을 다 같이 한번 또 읽어보셔요. 시작. 그러므로 성령이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뭐예요? 야 거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가 있어요? 한번 찾아보세요.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세요.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우리 강아람 전도사님 어떤 게 중요한 것 같아요? 성령이랑 음성. 우리 이해찬이는 자, 자 우리 동혁이 한번 찾아봐. 동혁이 뭐 찾아봐. 성령이랑 그냥 다 읽지 그래요. 다. 그러면 거기 답이 나올 거 아니에요. 예. 자, 여러분들이 아쉽게도 이게 보면은 이 답이 안 나왔어요. 그래서 답답한 거예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그의 음성을 듣거든 성령의 이르신 바와 같이 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짧은 글 안에. 가장 중요한 거는 뭐냐? 오늘이야. 오늘은 뭐냐? 투데이가 아니야. 투데이가.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여러분 지금이요. 지금. 여러분 오늘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현재란 말이죠.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현재 하야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현재성이라 이거야. 오늘 여러분 시편 95편 7절 8절을 또 한번 읽어볼까? 자 한번 뭐라고 얘기냐 그걸 인용을 했는데 다 같이 읽으세요. 시작. 대저 저는 우리 하나님이시요 우리는 그의 기르시는 백성이며 그 손의 양이라. 너희가 오늘날 그 음성 듣기를 원하노라. 이르시기를 너희는 무리바에서와 같이 또 광야 마사의 날과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말지어다. 자, 브리바 마사 언제적 얘기입니까? 출애굽 17장 출애굽적 얘기예요. 그건 뭐 4,000년 뭐 6,000년 이런 때의 얘기들이란 말이죠. 여기 광야 마사 때 얘기예요. 마사 때 얘기. 언제 시작했어요? 시편 95편 7절 다시 한번 보면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기를 원하노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영이야.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은 뭡니까? 여러분 여러분 역사 공부하는 게 아니야.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아멘으로 통째로 먹으면 오늘 이 시간 하야 역사가 일어난다 이거예요. 오늘 하나님은 살아계신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자
우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언제 들어요? 오늘 듣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박해서 안 들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출애굽기 17장 1절부터 한번 저기 몇 절 한번 읽어보라 그랬어요. 자, 다 같이 시작.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이 여호와의 명령대로 신 광야에서 떠나 그 노정대로 행하여 르비딤의 장막을 쳤으나 백성이 마실 물이 없는지라.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가로되 우리에게 물을 주어 마시게 하라. 모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나와 다투느냐? 너희가 어찌하여 여호와를 시험하느냐? 거기서 백성이 물에 가라매 그들이 모세를 대하여 원망하여 가로되 당신이 어찌하여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어서 우리와 우리 자녀와 우리 생축으로 목말라 죽게 하느냐? 모세가 여호와께 부르짖어 가로되 내가 이 백성에게 어떻게 하리이까? 그들이 얼마 아니면 내게 돌질하겠나이다. 내가 거기서 호렙산 반석 위에 너를 대하여 서리니 너는 반석을 치라. 그것에서 물이 나리니 백성이 마시리라. 모세가 이스라엘 장로들의 목전에서 그대로 행하니라. 그가 그곳 이름을 마사라 또는 무리바라 불렀으니 이는 이스라엘 자손이 다투었음이요 또는 그들이 여호와를 시험하여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 중에 계신가 아닌가 하였음이더라. 뭐예요? 오늘 이게 출애굽기 17장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피해 공로로 여러분 그 표적을 통해서 홍해가 갈라지고 엄청난 이적을 경험하면서 이 광야에 와가지고 처음 막닥뜨린 게 뭐예요? 물사건을 막닥뜨린 겁니다. 여러분 그런데 물사건을 막닥뜨리고 사건이 생기니까 뭡니까? 환경에 문제가 생기니까 모세를 돌로 쳐서 죽이려고 그럽니다. 어찌하여 너는 이 애굽에서 이 매장지가 없어서 여기 와서 죽이려고 하느냐 이거야. 하나님은 살리는 데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이적과 기적을 보면서도 그러면서 이 모세가 말하는 거를 음성을 듣기를 강박해서 안 듣는다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모세가 엎드려서 하나님 앞에 애절한 마음으로 제사장의 신분을 가지고 애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서 결국은 여러분 반석에서 물이 나서 그들이 여러분 물 문제가 해결된 사건이에요. 우리가 말씀을 들어야 되는데 듣지 못하는 이유가 나와 있습니다. 광야에서 시험하던 날에 거역하는 것처럼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라. 요즘 성경은 완고하게 하지 말아라. 여러분 완고 강팍 왜 말씀을 못 듣느냐? 강팍해서 그렇다 속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마가복음 4장에 늘 성경에는 씨 뿌리는 비유를 얘기한단 말이죠. 씨 뿌릴 비유를 얘기하는데 옥토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은 씨앗이라 그랬는데 이 씨앗이 옥토는 뭐냐? 이 말씀의 이게 무게를 견디지 못해서 씨앗을 확 품어내듯이 이게 파라델코마이라는 이 이야기예요. 여러분 확 품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복음 8장 15절에는 옥토는 뭐냐? 좋은 마음으로 말씀을 듣는 거야. 우리가 연약한 존재입니다. 우리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완벽한 사람들이 아니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일하시는 분은 누가? 하나님이 오시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늘 부딪히고 돌짝 까갖고 가시밭과 같은 이 옥토를 밭을 기경하라고 그랬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신앙생활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딱딱하게 굳은 심령이 되었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22장 21절에 어려서부터 내 목소리를 청종하지 아니하는 것이 내 습관이다 그랬어. 이게 뭐냐? 육적인 이게 습관이야. 이걸 인정하고 들어가라는 겁니다. 우리는요, 여러분 육신이 원하는 대로 살고 죄 가운데 살고 마귀 소속으로 살았던 존재들이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게 뭐냐? 내가 여러분 의인이 아닙니다. 우리는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존재일 뿐이요.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연약한 걸 옳은 마음으로 말씀을 들어라. 강박한 마음을 갖지 말아라. 이게 신앙생활인 걸 믿으시면 아멘 좀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요 아무렇게나 받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는 거는요 치열한 영적 전쟁이에요. 여러분의 우리들 안에 있는 악, 여러분 또는 안목의 정욕, 육신의 정욕, 여러분 이 잘 보세요. 영이라는 거는
영은 두 가지가 있어. 하나님도 영인데 마귀도 영이에요. 그런데 이 영적인 거는 우리 육체를 소유를 삼아. 그렇기 때문에 고린도전서 3장 16절에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하나님의 성령이 너희 안에 있는 걸 알지 못하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영 말씀이 여러분들을 장악하게 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나 저와 여러분들이 성경을 통해서 보면 사무엘상 16장 14절에 보면 여러분 저 보세요. 사울이 그렇게 겸손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보세요. 여호와의 신이 사울에게서 떠나가고 여호와의 부리신 악신이 사울을 번뇌케 하였더라 그랬어요. 이 악신이 들어오니까 생각이 많아지고 이 머리가 터질 것 같은 거예요. 이 생각 저 생각 저 생각 번뇌하고 말이죠. 근심하고 말이죠. 염려하고 말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주시는 평강이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태복음 12장 43절에 그러잖아요.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는데 귀신이 나갔는데 말이죠. 뭐냐?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 본다는 겁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이 악한 이 마귀 귀신이 뭐냐? 자기 집이래 집.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비워두지 말고 하나님의 영으로 채워놓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사탄은 오늘 우리에게 빼앗는 게 뭐냐? 돈 빼앗고 건강 빼앗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 말씀을 빼앗아 가는 거예요. 말씀을. 우리의 입장에서는 하나님 돈만 완전히 돈벼락 맞고 돈만 왕창 한번 쓰게 한번 주시고 이 약속의 말씀은 뭐 나중에 받아도 이게 뭐 큰 거 비중이 있는 게 아니라고 생각할 수 있어요. 여러분 돈 없어서 여러분 굶어 죽고 말라 죽는 것도 고달프지만 여러분 돈이 벼락 맞아 가지고요 관계가 깨지고요 여러분 사람 관계가 쫙 보면 황폐해지고요 여러분 심령이 평강이 없는 것도 이것처럼 힘든 게 없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심령이 굳어지면 안 되는 겁니다. 그래서 부드러운 마음을 가져라. 에스겔서 36장 26절에 새 영을 너희 속에 두고 새 마음을 너에게 주되 너희 육신에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며.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옆 사람과 인사하시길 바랍니다. 어쩌면 그렇게 부드럽게 생기셨나요? 모든 사람들은요 평화를 원합니다. 평화를 원해요. 그런데 심성들이요 옛날에도 보면 이 닭싸움 같은 것도 해가지고 튀기면서 말이죠. 이 싸움을 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소싸움을 시키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것들이 뭔지 아세요? 여러분 심령의 문제들입니다. 심령의 문제들이에요. 심령의 문제. 예, 우리가 여러분 이 눈물이 여러분 메말르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이 로스앤젤레스 미국 같은 데 가도요 사막이에요. 거기다가 물을 저수 이 물 문제를 다 과학적으로 해결하니까 로스앤젤레스 사막이 천사의 도시가 되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은혜가 메말르고요 눈물이 메말르면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돌이키는 여러분들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세상을 바라보면서 참 연속곡 보면서 또 때로는 세상 애절한 거 보면서 눈물은 펄펄 흘리면서요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에 메말르면요 여러분 이 심령은 죽어가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사막이 오는 겁니다. 강박하게 되면 어떤 모습이 되느냐? 구절을 다시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거기서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여 증험하고 40년 동안에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뭐예요? 하나님을 시험하지 말라. 하나님을 시험하게 되니까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못하기 때문에 많은 기적을 보면서도요 하나님의 역사를 보면서도요 하나님을 시험하고 자꾸 이 약속의 증거 보여달라고 말이죠 시험합니다. 그래서 9절에 뭡니까? 증험하라. 이게 도키마조라는 이 데살로니가 전서에서 나온 말인데 이게 뭐냐? 하나님을 시험하면 도키 맞는다. 도키 맞으면 안 되겠죠. 살전 2장 13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사람의 말로 받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면 진실로 그러하다면 이 말씀이 믿는 자 속에서 역사가 일어난다. 하나님은요 반드시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사건이. 히브리서 4장 2절에도 똑같은 말씀을 합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저희와 같이 우리도 복음 전함을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을 화합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의 말씀은 유익하고 살리는 데 있거든요. 여러분들이 복을 받는 거 변화받는 데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것이 유익이 되지 못해. 왜냐? 여러분 이 말씀을 믿음으로 화합하고 받아들이지 않는 겁니다.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이 육적인 습관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도 편식을 하는 겁니다. 이것은 좋고 이것은 좋고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은 아멘하고 통째로 받아먹는 거야. 왜? 생명의 말씀이기 때문에. 거기에 비타민 A를 따로 뽑아먹고 D를 뽑아먹고 C를 뽑아먹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통째로 받아먹으면 너에게는 지혜를 부어주는 거고 너에게는 건강을 부어주고 너에게는 재물을 부어주는 거고 다 필요한 거 요소마다 똑같은 말씀을 들어도 어떤 사람은 회개가 터지고 어떤 사람은 희락이 오고 어떤 사람은 치유가 오고 어떤 사람은 재정의 문제가 해결되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회복되는 역사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걸 말씀을 안 받는 거죠. 두 번째는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에 놓아여 이르기를 그들이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말씀을 받지 못하게 되고 강팍하게 되면 미혹된다 이거야. 하나님의 말씀은 빛인데 빛이 없으니까 어두워져. 이 사람이 미련해져. 어둡다 그래 어둡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어둠 가운데 있으니까 미혹되니까 길을 잘못 가는 겁니다. 왜 순종 못해요? 미혹되어서. 지금도 예배 시간에요 여러분 말씀을 들으면서도요 귀가 열려서 말씀을 듣기는 하지만 우리가 영이 이것을 수용하지 못하면요 하면 아루 받아들여. 이게 여러분 말이 안 통한다니까. 그러니까 이게 뭐냐? 사단이 꼬이게 만들어 버리는 겁니다. 이게 성경이 제 얘기예요. 이사야서 27장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그 견고하고 크고 강한 칼로 날랜 뱀 리워야단 곧 꼬불꼬불한 뱀 리워야단을 벌하시며 바다에 있는 용을 죽이시리라. 뭐예요? 아니 했는데 어루 받아들인다니까. 여러분 똑같이 여러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요 말이 안 통해 딴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게 뭐냐? 꼬불꼬불하다 이게 영이. 그런데 이거를 고치려고 그래? 잠언서 지혜서는 뭐라고 그럽니까? 잠언서 18장 19절에 노엽게 한 형제와 화목하게 하기를 경고한 지인을 여러분 뭡니까? 산성 문빗장 다든 거와 같다 이거야. 그렇기 때문에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육신의 노력으로 되는 게 아니에요. 이 영적인 문제는 반드시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의지해서 문제를 해결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과의 말이 통하지 않았어요. 그럴 때 오순절 성령 사건 통해 가지고 여러분 성령이 임하고 악한 것들이 다 멸하게 되니까 이 사도행전 2장 10절에 뭐라 그럽니까? 방언 말하기를 시작하였더라. 하나님하고의 말이 통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통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세상 없어도 내가 낳은 자식이라도 말 안 통해요. 부부간에도요 한국말을 하는데 안 통한다니까. 미치는 거예요. 미치는 거.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이게 인간관계였죠. 여러분 저도 다 여러분 이 지나온 관계입니다. 지나온 가정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이 심령이 하나님과 통하고 평강이 여러분들의 가정과 환경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보면 상처받는 거예요. 했는데 아루 받아들인다니까. 이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여러분 깨닫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강팍하게 되지 않는 방직책을 보자 이거예요. 12절부터 14절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강팍하게 되지 않으려면 12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너희가 삼가 혹 너희 중에 누가 믿지 아니하는 악심을 품고 살아계신 하나님에게서 떨어질까 염려할 것이요. 뭐예요? 늘 하나님과 분리되는 삶을 살면 안 됩니다. 이거를 상가 조심하라. 상가는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들이 각인되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믿지 않는 것과 악한 마음은 같은 겁니다. 하나님을 향하지 않고 나는 죄 짓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아니하면은요 자동적으로 죄가 들어오는 거예요.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어느 날 뭐 TV에 유명한 사람이라든지 유명한 누가 경건한 사람이 갑자기 타락하고 말이죠. 어떤 사람은 음란에 중독되고 또는 마약에 중독되고 어떤 사람은 또 이 노름에 중독되고 말이죠.
여러분 그런 일들이 많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그런 사람들에게 물어보세요. 그런 사람들이 그거 하고 싶어서 했는지, 여러분 하고 싶어서 했는지 말이죠. 여러분 그러나 장악되니까 이거를 여러분 이 마귀에게 장악되니까 죽는 걸 알면서도 못 끊어요. 왜요? 육체적인 이 습관이 길들여져 버렸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 사람들한테 물어보세요. 다 착하게 살고 싶고요, 선하게 살고 싶다니까. 그런데 그 사람들이 그 짓을 하고 싶어서 했는지 물어보라니까요. 안 되는 겁니다. 사단이 선택한 거예요. 하나님을 향하고 있지 않냐면 믿습니까? 악함의 상태는 거예요. 그래서 믿지 않는 게 죄악이다 그랬어요. 그래서 사주팔자 운명 벗어나지 못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벗어나는 여러분들 되기를 축복합니다. 악함의 상태가 있으면 하나님과 분리되는 거예요. 강팍을 면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13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오직 오늘이라 일컫는 동안에 매일 피차 권면하여 너희 중에 누구든지 거기까지요. 뭐예요? 따라하세요. 피차 권면하라. 피차 권면하라. 권면은 파라칼레오, 옆에서 부르다. 그래서 가족 공동체, 교회 공동체가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야고보서 5장 16절에도 너희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의인의 강구는 역사하는 힘이 많으니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거룩한 척하고 아까도 그랬잖아요. 겉다르고 속다르고 종교생활하면 누가 내 죄를 누가 감히 얘기를 합니까? 세상 사람들이 감히 날 가지고 뭘 충고를 해요. 여러분 그러나 가족 공동체가 되지 아니하면 너의 죄를 서로 고하여 병 낫기를 위하여 기도하라.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가족 공동체가 되어야 되는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병 낫기를, 그래서 우리가 우리 성향 가운데 여러분 독불장군식의 성향 있는 사람들은 회개 많이 해야 됩니다. 여러분 저도요, 저 혼자는 뭐든지 잘할 수 있어요.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공동체에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어야 되는 겁니다. 13절 너희 중에 누구든지 죄의 욕으로 강고 왕고 강팍하게 되지 않도록 하라. 그러니까 서로 공동체가 피차 가족 공동체처럼 권면하는 관계가 안 되면 죄 유혹이 들어오고 강팍해진다. 그래서 이게 안 되면은요 척척하는 겁니다. 척척 박사. 이 믿음 있는 척하고 거룩한 척하고 교회에서 다르고 세상과 다르고 말이죠. 겉다르고 속다른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위로가 없는 겁니다.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이 없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공급하는 힘으로 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가 안 되는 거죠. 히브리서 10장 25절 또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뭐예요? 모이기를 패하는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권하여, 그래서 철이 철을 날카롭게 하듯 친구의 얼굴을 빛나게 한다 그랬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모이기를 패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독불장군으로 여러분 따로 여러분 따로 국밥이에요. 따로 국밥.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와 하나 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성숙이라는 거는, 우리가 구원이라는 거는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용서받는 거는요, 여러분 보세요.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성숙은 십자가 위에 여러분 말씀 앞에 엎어지는 거예요. 믿습니까? 이게 성숙이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불쌍히 여김을 받으면 동혁이가 착해요. 공부도 잘합니다. 여러분 잘생겼어요. 그러나 동혁이보다 더 잘생긴 사람 많습니다. 여러분 더 효자 더 많아요. 여러분 똑똑한 애 더 많아요. 여러분 그러나 아버지의 다스림을 받는 이 동혁이가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아무리 똑똑하고 아무리 잘난 새끼라도 마영모 집사는 관심 없어요. 여러분 못났더라 그래도 내 자식이 관심 있는 거야. 그렇기 때문에 이 로마서 8장 34절에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시니 그는 하나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친히 간구하느니라 그랬습니다. 예수님이 저와 여러분들이 잘나서요, 여러분 똑똑해서요,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 그럴 때 저와 여러분들이 공동체 안에 이 말씀 앞에 이 십자가 안에 여러분 하나님 내가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엎어질 때 하나님께서는 우편에서 여러분 이 내 새끼 이 누구누가 이 이스라엘이가 지금 헤매고 있습니다. 고통당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뭡니까? 여러분 친히 간구하는 거야.
여러분 이게 뭡니까? 안티라는 건 뭡니까? 여러분 강 건너편에 있는 자야. 하나님 손에 미치지 않는 곳에 있는 겁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 은혜 안에 들어오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이게 성숙이에요. 성숙. 여러분 불쌍히 여김을 받는 겁니다. 여김을 받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은 다 그걸 갖다가 의인이다 그래. 의인이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날마다 여러분 이 승리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14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우리가 시작할 때에 확실한 것을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그리스도와 함께 참여한 자가 되리라. 끝까지 따라서요. 끝까지 견고히 잡으면. 잡으면. 그래서 이게 구원의 날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라디아서 3장 3절에도 성령으로 시작해서 육체로 마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마지막 때 심판 때는 뭡니까? 여러분 마태복음 24장은요 종말장입니다. 종말장이 뭡니까? 24장 29절에 해와 달이 어두워지고 별들이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이 자연계의 심판을 얘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이 마지막 때의 심판은 뭡니까? 마지막 때가 뭡니까? 여러분 해와 달과 별이 뭐예요? 여러분 창세기 37장에 여러분 야곱의 12지파란 말이죠. 여러분 요셉이 꿈을 꿨는데 여러분 이 해, 달, 별들이 자기에게 볕집단이 여러분 이 절을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육적인 이스라엘 선민은 뭐예요? 여러분 그 구원받은 하늘의 소속이란 말이야. 하늘의 소속 영적인 선민들이 다 땅에 떨어져. 여러분 떨어질 때 이때 저와 여러분들은 심판받는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시대가 오늘 마지막 때 믿음 있는 자를 보겠느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믿음 있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뭐가 아니죠. 늘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엎드리고 다스림을 받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자 시편 95편 7절에 오늘날 그의 음성을 듣거든. 히브리서 3장 7절에 뭐라 그럽니까? 오늘날 너희가 그의 음성을 듣거든. 하나님의 말씀의 시제는 뭡니까? 현재 지금이에요. 하야. 여러분 죽어서 뭐 가봐야 알지. 여러분 거기 거짓말에 속으면 안 됩니다. 늘 보면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 받으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사건이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내일은 내 날이 아니에요. 여러분 5분 앞을 어떻게 알아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인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지금이요 수천 년 흘러서 히브리서를 통해서도 뭘 표현합니까? 오늘 지금. 하나님의 말씀은 오늘 지금 이 순간 또 다른 의미로 이런 뜻이죠. 평안할 때나 공부할 때나 우리의 현실은 하나님의 말씀이 돼야 된다 이겁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현실이 돼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3장 8절에 그러죠. 노하심을 격동하여 광야에서 시험하던 때와 같이 너희 마음을 강팍하게 하지 말아라. 야, 제가 질문할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홍해 앞에 도착을 했습니다. 홍해물은 도도하게 흘러요. 여러분 뒤에는 애국 군대가 이 철병거를 앞장 세우고 여러분 모래 먼지를 날리면서 말이죠. 죽이려고 말이죠. 여러분 이 다가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의 태도가 어땠어요? 모세를 죽이려고 이 돌을 집어던졌습니다.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이곳에 죽이려냐 그랬습니다. 수장시키려고요. 그럴 때 모세가 어떻게 합니까? 출애굽기 14장 13절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구원을 보라 그랬어요. 아멘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가만히 서서 여호와의 구원을 봐라. 바다가 쫙 갈라집니다. 갈라지기만 한 것이 아니에요. 그들이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 시간에 밤새도록 하나님은 동풍을 불게 해가지고 동풍은 뭐냐? 뜨거운 바람이 불게 한 겁니다. 그리고 나가지고 우리가 바다가 갈라졌다고 할지라도 갯벌 질척거리는 갯발을 건너갈 수가 없는 겁니다. 그들이 원망하는 그 시간에 불평하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여호와 이래 여러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강이 갈라질 줄 알았겠습니까? 몰랐겠습니까? 여러분 강 밑에 마른 땅처럼 말이죠. 갯벌이 마른 땅처럼 그렇게 아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했으면 하나님께서 예수의 피값으로 인도를 했으면 우리가 문제를 만나면 하나님의 행하시는 일을 보란 말이에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애굽에 있을 때요 10가지 재앙을 통해 가지고요 여러분 그들이 마지막 그러니까 장자가 죽는 겁니다. 어린 양의 여러분 문인방마다 문설지마다 피를 바른 곳에 뭡니까? 재앙의 신, 사망의 신이 여러분 뭡니까?
넘어갔어. 6월절. 여러분 이게 뭐냐? 패스오버. 여러분 우리가 그 증거를 가지고 말이죠. 여러분 홍해 사건은 그 증거 그 표적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미 여러분 어린 양의 핏값으로 이미 승부가 나버린 걸 믿으시면 아멘 하시길 바랍니다. 승부가 이미 끝난 거예요. 끝난 싸움이요.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대로 나갈 때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계획하시고 섭리하시고 여러분 이루시는 모든 일들이 있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들은 몰랐던 말로 그쳐서는 안 되고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입니다. 불신앙. 여러분 불신앙 말이 안 되는 게 홍해를 건너기 전에 그들이 뭘 경험해요? 10가지 재앙을 경험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노임을 받지도 못했지만 여러분 창세기 15장 13, 14절에 큰 재물 이끌고 나온다는 것처럼 여러분 그들이 애굽 사람에게 은과 금을 요구했을 때 그들에게 마음의 감동을 줘가지고 다 은근 가지고 다 가지고 왔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뭡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리고 나서 모든 문제 생길 때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이게 마음이 강팍해가지고 말이죠. 이 불신앙이란 말이죠.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육적인 습관들이 처리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인생은 60부터 아니에요. 인생은 십자가에서부터 시작하는 거예요. 믿습니까? 십자가 사건을 제대로 이해하고 깨달을 때 진짜 신앙생활이 시작되는 겁니다. 아무리 교회들 여러분 수십 년 왔다 갔다 해도요. 여러분 1000년 동안 신앙생활 해도요. 여러분 십자가 사건과 내 인격이 맞닥뜨리는 경험 없으면요. 그거 거듭나지 못한 신앙입니다. 여러분 십자가 통과해야 부활이 있는 걸 아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1장 18절에 뭐라고 얘기합니까? 여러분 부활의 첫 열매는 여러분 진리로 나은 자다 그랬어.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말씀에 거듭나야 되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십자가 통과하지 않은 신앙은 다 가짜야. 길은 오직 십자가밖에 없는 거죠. 종교개혁 말은 많이 합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이 뭐예요? 여러분 하박국 2장 4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여러분 이 아멘 좀 하셔요. 이 시브리서 10장 38절에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로마서 1장 16절에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산다. 믿음이라는 게 뭡니까? 믿음이라는 게 뭐예요? 나의 패역한 것을 인정하는 겁니다. 나의 죄된 것을 인정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그래서 말씀 붙드는 거예요. 오늘 나의 연약한 걸 고백하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런 여러분 이 신앙인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9절에 너희 열조가 나를 시험하고 증오하고 40년 동안 나의 행사를 보았느니라. 40년 동안 표적과 이적 보았지만 하나님은 안 믿었습니다. 40년 동안 만나가 내렸고요. 여러분 옷이 해지지 않냐고 의복이 떨어지지 않냐고 신발이 닳지 않았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불기둥 구름 기둥으로 인도한 걸 날마다 목격하면서도 불구하고 하나님 또 표적 보여주세요. 표적 보여주세요. 40년 동안 믿지 않았다는 겁니다. 믿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속는 건 뭡니까? 하나님 내 이 문제 해결하면 하나님 잘 섬기겠습니다. 미혹된 거예요. 미혹된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을 여러분 집중하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냐 이거야. 하나님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러 오신 걸 아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에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놓아요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했어요.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고백을 빌리는 겁니다. 우리가 지금 가는 길 모르겠다. 그렇게 여러분 하나님을 경험하고요. 불기둥, 기둥기둥, 구름기둥, 불기둥, 여러분 또 만나가 여러분 그런 걸 경험하면서도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내가 잘 가는 길인지 내가 제대로 하는 건지 모르겠다. 헤매는 거예요. 헤매는 거예요. 돌아다녀. 왜 길을 몰라요? 왜 길을 몰라서 미혹됩니까? 하나님이 매일 만나로 며칠 하기로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는데 그 길을 왜 몰라? 모르는 게 아니죠. 머리로는 아는데 여러분 믿는 것과 아는 게 다른 거예요. 이중적인 구조가 되어 있는 겁니다. 머리로 아는 것 같다가 믿는 거라고 착각하지 마세요.
여러분 믿는 게 다르고 아는 게 달라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 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머리를 아는데 이게 뭐냐, 영역이 없어서 순종을 못하는 겁니다. 여러분 노름에 중독된 사람이요, 여러분 물어보세요.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느냐. 여러분 어떤 사람은 폐역한 짓을 하지요. 여러분 그거 하고 싶어서 하는 겁니까? 안 되는 줄 알면서 내가 왜 이랬을까? 여러분 뭡니까? 길들여져 있는 겁니다. 습관이. 여기 정확하게 고발을 합니다. 히브리서 3장 10절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내가 이 세대를 노하여 가로되 저희가 항상 마음이 미혹되어 내 길을 알지 못하는도다 하였고. 미혹이 뭐예요? 탐욕에 묶였다 이거야. 여러분 뭡니까? 육신의 습관에 길들여져 버렸다 이거야. 길들여져 버렸다. 그래서 이 뭐냐, 입술로는 말을 하는데 마음이 없다. 뭐냐, 내가 이 탐욕에, 세상에, 여러분 유혹에, 여러분 매력에 여러분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길들여져 버린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여러분 이 광야가 무서운 곳이에요. 정갈과 뱀과 풀한 폭이 없어. 농사 씨 못 버려. 광야는 매일 만나 불기둥 구름기둥. 어느 민족이 40년 동안 이런 기적을 어느 민족이 겪었습니까? 40년 동안 광야는, 그래서 기적의 현장이라고 말하는데 속지 마세요. 그러고도 안 믿었습니다. 우리가 신앙생활 하는 게 뭡니까? 여러분 내 힘 빼는 겁니다. 여러분 자꾸 뭘 받는 게 아니에요. 내가 빠져야, 내 힘이 빠져야 하나님이 들어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 신앙생활은 뭐냐? 하나님께 집중하는 훈련이요. 하나님께 집중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여러분 이 평강 가운데 풍성한 대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선한 대로 인도하시는 걸 아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광야는 하나님의 법을 배우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선택하면 하나님이 새 사람을 움직이게 만들어. 그러나 나를 선택하면 여러분 옛사람 마귀가 주인 되어서 나를 움직여가.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이 시간, 여러분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을 통해서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에게 이 땅 모든 것들을 여러분 우리가 지배당하는 게 아니라 다스리고 정복하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오늘 세상을 다스리는 여러분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이것이 조금씩 방향성을 틀고 갈 때 하나님이 하시는 새 일 위로받아야 돼요. 하나님의 위로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여러분 받지 않고 신앙생활을 할 수 없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구별된 존재들입니다. 반드시 하나님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체험하고 더 좋은 천국 가는 하늘소망교회 성도님들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다 같이 일어나서 우리가 찬양하자 이겁니다.